우리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서서히 마무리 지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로서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있는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속에 복음의 진리를, 믿음의 내용을 함께 담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을 위하여 받은 사도직과 그 직무를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그 사역의 구체적인 결과를 진술하기 위하여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은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에게 주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무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으로 여기고, 마치 구약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자신은 이방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행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를 바른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NIV에는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일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자랑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의 자랑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공적을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주신 사도직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랑 그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자랑스럽게 여겨진다라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또한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그 일을 부담이 아니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근거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7절 동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복을 받은 자이기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모든 사역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임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구원을 받은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이유는 바로 날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이라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구원을 받은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삶의 이유는 바로 날 사랑해 주신, 날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한다라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자랑스럽고 기쁘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바울 자신의 모든 사역의 내용과 목표 또한 그리스도 예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라면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며 자신의 모든 사역의 중심도 내용도 목표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의 삭신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엄청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육신의 육체적인 행복입니까? 나의 삶의 이유도, 나의 존재의 이유도 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의 중심도 바로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사랑스러워지고요. 그럴 때 그분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헌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빈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다 부인을 위하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정말 몸이 부러지도록 생활해서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살도록 내가 해줄게,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 삶이 그렇게 되지 못했을 뿐이지만 그때
그때 고백은 다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은 섬기는 것이 자랑스러워져요. 그 고백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의 삭신,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엄청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은 오뚜기의 추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 넘어지는 일이 있다더라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 사실을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신지 그 사실을 아는 데지요. 나의 죄를 안고 나와 함께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 때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도, 존재의 중심도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근거도 이유도 힘도 바로 이 고백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어떻게 세상만을 위해서,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진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막 나팔 부는 이 자랑이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속사 왜냐면이라는 접속사가 이어지는 말씀이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17절에서 주장한 것인,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말로 왜냐하면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자랑한 것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통하여 일하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을 순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용하신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진행하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역사에 자기 자신이 쓰임받았다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하여 부족한 우리를 들어 사용했다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십니까? 이게 자랑스럽게 여겨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오늘 또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 이게 너무 자랑스럽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랑스러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중간절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즉 이방인들에게 순종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16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달리 표현한 것뿐입니다.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소원이었으며, 또한 그것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이방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한 열매를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 나의 사역이었다. 이 서신을 받아보고는 로마 성도들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몇 곳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앞인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즉 육신으로 태어난 자연인의 생각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은 자연인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자연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자연인으로 태어난, 육으로 태어난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은 늘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생각이 미치지 않는 이런 생각을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연으로 태어난 육신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버이날이라고 건강식품 하나 선물한다고 해서 그게 기쁠까요, 여러분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쁜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체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본성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그 4절에, 그 앞에 있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떤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육체의 생각이 아닌 성령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뭐한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죽은 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본어게인이라고 하죠.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로 삼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까? 성경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163쪽입니다. 구약 성경 1163쪽 에스겔서 11장입니다.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입니다. 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왜 주었는지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에 우리에게 새 영을 왜 주셨다고 합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아멘.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제는 이것을 행하기 위하여 새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26절로 27절을 또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순종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순종하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구속사역에 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밖에 아니다. 그 도구가 뭡니까?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맞습니까? 이 사실 앞에 내 안에 성령이 오심을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여 그분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옛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인 새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대요?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했고 영적인 것에서 완전히 굳어져 있던 우리의 그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지상의 가장 큰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새벽 기도 시간도 잠시 언급했지만 너희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대사명이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를 가리키는 말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신자 위에, 성도 위에 한 등급이 높은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 자체가 신자지만 또한 제자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 그러면은 특수한 층을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온 민족으로, 모든 사람으로 제자로 삼고.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들은 신자이며 동시에 제자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 없이는 누구도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누구도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겠다. 이게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코 복음만 전하고 그 자리를 뜬 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서신을 보내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말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교회 안에 특수한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족속으로, 예수를 믿는 온 족속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인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생긴 것입니다. 그전에는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이라는 것이 생겨집니까? 하나님의 의의 선물인 복음을 받을 때 그 복음에 받은 결과의 열매가 뭐냐? 순종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지 않냐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주셔서 내 규례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신자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제자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오신 본어게인 하신 자가 맞습니까?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슐라이너는 여기서 바울은 구원하는 믿음이 진정 순종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다만 순종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에는 진정한 순종이 포함됨을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맞다라면 거기는 반드시 순종이 포함된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굴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내 속에 새 영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심오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가슴에 찡한 말씀을 했습니다. 찔림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 대해 너무나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른 자는 하나님 뜻에 순종을 나타내는 자라는 겁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구원의 믿음 안에는 순종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가 맞다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실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즉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분에게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 고백의 진정성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그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진정성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자마다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즉 어떤 사람과 같은 것을 너희에게 내가 보이리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이 말은 1차적으로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과 환난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환난과 시험이 닥치면은 그냥 그 믿음은 다 넘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종말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종말의 주님 앞에 심판 앞에서 설 수 있나요? 왜요? 입술로만 고백했던 이미테이션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행하는 자들은 어떻대요? 잘 지었기 때문에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래요?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나의 사역의 목적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글에 쓰임받는 것을 내가 만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것인지 바울도 말해주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클리어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새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없던 우리, 하나님의 규례에서 벗어나서 살았던 우리를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도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제요? 순종할 때죠. 누가복음 8장도 보겠어요. 그래서 이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듣고 행하는 거,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 이게 참 믿음이냐? 이것은 다 무너지는 믿음 아니냐? 잘 지었다는 믿음이 뭐냐? 듣고 행하는 믿음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8장 15절에 그 말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확신시켜 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못하여, 그래서 지키어 다른 말로 표현해서 행하여 이 말입니다. 말씀 들은 이후의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을 한다라고 했지요. 그 뒤에 있는 그 밑에 있는 20절로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뭐냐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예수님께 알립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육신의 혈통의 어머니와 동생을 이야기하죠.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리하게 정리를 내려주는 거예요. 클리어하게 정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6장으로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의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그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대가를 완전하게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다 구원의 선물을 그저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지극히 높으신 권위에 자신을 겸허하게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높으신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높으신 분이 낮고 천하기 짝이 없는,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구원해 주신 지극히 높으신 그분 앞에 구원은 받은 우리로서 겸허한 자세가 있을 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값없이 주시지만은 결코 성경은 값싼 믿음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지만은 값싼 믿음은 값없이 구원의 믿음을 받아들인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값싸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는 너무 존귀하고 귀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이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나는 온데 간데 없고 그분만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누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지만은 모든 힘든 것을 이겨내길 수 있는 내게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가장 특징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로 지냈던 자들이 그 하나님을 드디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이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예 방향이 달랐던 자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나갔던 방향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면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속의 욕구를 일으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그렇다면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방향성으로 나갔을 때, 그 방향이 틀려졌을 때 우리가 못하죠. 하나님, 제가 또 오늘 세상에서 방향을 바꾸고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그것이 무관심합니까? 전혀 와닿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2쪽입니다. 172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믿으십니까? 너희가 사랑하면,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나면은요, 우리 속에 가장 크게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할 수 없었던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은 뭡니까? 나의 말에 순종함을 보이리라, 이 말입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신 제일 큰 특징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어기에 난 제일 큰 특징이 뭐냐?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결코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결코 마음을 둘 수 없었던 그분에 대한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사랑함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것이 뭐래요?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너 반드시 10시 전에는 들어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11시가 되고 12시가 돼서 들어왔어요. 밤 12시 돼서. 그러면은 부모에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 이거 아니에요. 왜요? 부모를 존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100% 어떻게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방향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방향성에 틀려질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지키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로마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날 구원해 주신 그분을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무엇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분이 믿어지도록 복음이 역사하게 그리 하게 안 했습니다. 성령은요, 오시면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없던 그분의 말씀과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5장 5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라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 한대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 새 영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윤례를 행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것이 왜 행할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는, 부은 바. 사랑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의 마음이 쏠릴 수가 있고요. 사랑하지 않는 그분에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아니옵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제일 큰 증거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어게인 했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사랑할 수 없었던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전에는 건물 참 이쁘네 하던 그런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던 그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동안 이 사실을 깨달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388쪽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6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언제 이것이 확연하게 느껴진대요?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라고 하고 있죠. 4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리입니다. 왜요?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나니. 아멘.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했죠. 요한 1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행할지니라. 여기서 행할지라는 오페이로라는 이 헬라는 행하는 것이 마땅할지니라 이 말이다. 마땅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이나 4장 11절은 다 마땅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산다고 한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우리 자신도 행하는 것이 뭐하대요? 마땅할지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욕구를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즉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해 자기가 수고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한 그리스도의 역사심이었다, 이 사실을 강조하죠. 나는 주님이 쓰시는 복음 전도자의 도구일 뿐이었다, 하나의 통로였을 뿐이었다, 그것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했다, 나를 도구로 쓰셨다, 나는 도구일 뿐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새벽이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신 모든 일을 통하여 오늘 새벽이슬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라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높여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구속사역을 이루가기 위하여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사역을 회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성취하신 일만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들만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랑거리가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하반절로 19절 보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쓰신 도구, 즉 방편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것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모든 노력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가르침과 설교를 포함 복음 증거를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위는 복음 전파를 위한 그의 실천적 행위를 말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 환난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이 행했던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 말과 행위로라는 말은 복음을 단순하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다, 진실성 있는 자신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전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복음을 보여주며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그는 행위로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성으로 전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은 행위를 설명하지만 행위는 말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행위를 설명하지만 행위는 말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만일 바울에게서 행위가 없었다라면 그 말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누가 기쁨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복음 전하는 일로 통하여 고생하는 걸 통하여 나 이제 하기 싫어 접고 싶어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을 누가 받겠어요? 그러나 마음번에 하나를 감해주는 그 태장을 3번이나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맞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걸 볼 때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과 행위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안티하고 싫어하는 것은 아마도 너무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믿는다는 진리가 너무 황당하게 여겨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고 전하는 그 진리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너무 실망되어지기 때문에 안티하고 싫어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라고 전하는 복음이라면은 그 복음을 믿고는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되죠. 정말 이 예수를 믿을 때 너무 좋다라는 거. 예수 믿으면서도 온 세상 걱정, 근심, 고민을 다 안고 살아간다는, 왜 예수를 믿겠어요? 하나 짐을 더 안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짐을 하나 더 안는 것밖에 아닌데, 똑같은 형편인데, 아무개 씨는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좌절하고, 나 같으면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달라진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모습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전도인 줄 압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모습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일루리곤은 지금 그리스 위에 있는 알바니아 그거보다 더 위쪽인 과거의 유고슬라비아 지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을 널리 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말과 자신의 행위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렇게 방대한 사역을 했지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동일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표적인 동시에 기사라는 것입니다. 즉 표적과 기사는 선포된 복음이 진리임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 몇 군데를 좀 살펴보면서 이 사건을 좀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날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다루었던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사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누구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사도들의 사역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운 자심을 증명할 뿐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계신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표적과 능력과 기사로 나타냈던 것을 사도들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가리켜, 이것은 그 복음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역사 가운데 현실로 임했다라는 것을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 전할 때 말로나 행위로만 하지 아니하고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늘 나타났던 그들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신약성경 300쪽.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게 사도의 증거라는 것이죠.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할 때 똑같은 능력을 사도들에게 한시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자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복음을 통하여 임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354쪽입니다. 조금 더 넘겨서 354쪽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셔서 함께 증언하게 하셨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증언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여기신다면 사도들로 통해 행하신 이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의 사역 중에서 일어난 이적들은 사도들에게 한정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들의 주된 목적이 오직 하나뿐인 사도들의 사역이 믿을 만한 것임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슬라이너는 표적과 기사,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이 표적과 기사로 이루어졌던 출애굽을 상기시킨다. 여기서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 표적과 기사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표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시대가 이루어졌죠. 포로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증거로 표적과 기사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여겨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과 기사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도시대 때도 동일하게 사도들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인 것은
출애굽을 상기시킨다. 즉 복음을 통하여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지금 또 초대교회 시대가 이제 사도들과 같이 지금 또 똑같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도 똑같이 오늘날도 일어난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못한 것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은 큰 구원의 줄기를 깨달아야 되는데 한 절 한 절 그 사건들을 가지고 자꾸 그걸 우리가 되새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행하신 능력을 행치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미 새 시대가 도래한 표적을 받은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무슨 표적이 있나요? 무슨 표적밖에 없대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부활 외에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말과 행동과 표적과 기사 모든 이 성취는 성령이 하신 수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셔서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사역이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을 다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를 높이고 성령을 높이는 것이죠. 구원의 사역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 이거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동일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결과는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우리의 교회도, 이 공동체도, 우리 모든 사역의 결과는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 없지만 성령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의 가정을 성령의 능력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양육시켜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라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는 이 말입니다. 이는 이유를 이야기하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엄청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한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항상 자기 사역의 지침으로 삼아온 원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단순히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사도적 책임이 있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이 틀은 무슨 틀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틀을 닦아두며, 자기는 교회의 틀을 닦는 일만 한다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그래서 바울은 뭐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세워놓고 후임자를 물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역할은
교회 공동체의 틀을, 즉 기초를 닦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즉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놓인 일은 이를 자신의 주요 사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세워지는 지역이 있다라면 자기는 그곳에 들어가서 더 이상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리스도 이름이 알려진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나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겠다. 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은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는 것이 나의 사역인데 이미 교회가 있다라면 나는 그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더 바른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세워져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로마 교회가,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해서 거기 가서 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죠. 이미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바른 신앙으로 양육되기를 내가 가서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로마서라는 귀한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바른 복음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도 이미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마을이나 도시에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동역자들이 퍼져나와서 또 나아가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바울은 이 사역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앞에서 말한 자신의 사역 지침이 자신의 고집이나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통한 이 말씀이 바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른 것일 뿐 특별히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는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세운 교회가 있는 교회, 나는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아야 함과 같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과 듣지 못한 자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의 열방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며 이방인들도 주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방인의 열방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주께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였고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가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 같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한것 같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방인 사도로 세운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퍼져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듣지 못한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약속해 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 되기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나타내는 신앙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